오늘 저희들이 주신 본문 가지고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와서 그곳을 정탐했는데, 정탐을 한 후에 그 땅은 매우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한 후에 그곳에 크고 거인같이 그런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산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광야 1세대에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순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들이 더 잘하고 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에게 이제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방향을 돌려라 라는 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1장 7절에서는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1년 정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까지 왔는데, 그 목적지에 다 와서 그 문전에서 지금 불순종함으로써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너희들이 돌아온 그 뒷방향으로 돌아가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명령이 지금 1절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1절에 보면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일산이라는 산 하나만 계속 빙빙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 세일산맥 전체를 이렇게 그 광야 지대를 계속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다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러 날이 바로 38년 동안 그 기간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벌로 받은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절에 나가기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이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과 2절의 말씀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광야의 사건들은 그 대부분이 불과 2년 안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데스바네아 입구까지 가는 그 2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그 성경이 대부분이 다루고 있고, 지금 마치 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38년 그 벌로 받은 시간이 사실 2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징계로 받았던 이 38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갖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가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예로 제가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죄송하다고, 너무나 잘못했다고 충분한 사과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께서 저한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을 했다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비디오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유리 조각들이 타타타닥 붙어서 다시 유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억의 잔재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나의 육신으로 범죄한다면 그 육신의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 결과의 영향을 우리가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인 우리아가 다윗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아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평생 동안 그것이 지속됨으로써 우리들이 내가 정말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이것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 우리아를 죽여서 우리아는 살아나지 못했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태어나면서 죽게 되었고, 그때 받은 그 징계로 인해서 바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근친상간을 범하고, 압살롬은 다시 그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후에 또 다윗의 자리를 탐하여서 반역에까지 이르는 그의 그 집안이 그 다윗의 범죄를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죄로 물들어가는 그런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듯이,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만이 우리들이 그것을 죄 짓고 나서 회개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 영의 그 구원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그래서 성령께 의지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그들, 38년이라는 광야의 그 방랑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바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시금 지칭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그 실패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총 5개의 나라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 이렇게 5개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중 2개에 해당하는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에돔을 지나갈 때 에돔에게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너희 자신이 그들에 대해서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란 대부분 내가 상대의 시비에 반응해서 내가 흥분하지 않으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싸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에돔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 땅을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기업을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이미 하셨고, 그들이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 만물의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경계와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제서야 또다시 내 육적인 욕심과 탐심을 꺼내므로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에돔 땅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모압을 또 동일하게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도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 같다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과 같으니 내 심판이 마치 홍수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면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은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삶의 경계를 지켜라 라는 명령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진 그 맥락이 드러내주는 본래의 의미와 참으로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험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선물로 주고, 어떤 것을 극한의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 말씀 한번 보내주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맥락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만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넉넉할 때는 넉넉한 대로,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내가 상처받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울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뭘 가져서도 아니요, 내가 없어서도 아니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언제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다윗은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훈계했던 것처럼 마치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되게 많은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자신을 방문했는데 굳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대접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탐심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결국 그의 집안을 수많은 죄악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땅에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답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임마누엘이 정답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돔과 동일하게 모압도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왜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면서 지금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에서의 자손에게 줬다, 에서와 그리고 모압도 롯의 자손에게 줬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왜 지키는 모습,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이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지 저희들이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에돔과 모압이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지금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그런 몸을 가진 에밈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빈 텅텅 돼 있는 그 빈 땅으로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집 짓고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지만 아낙 자손이 있어서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에돔과 모압은 분명히 동일한 상황이었고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지금 너희들이 실패했던 그 기억을 되돌리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에돔과 모압의 모습을 지금 그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도 이들처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에돔과 모압의 기업을 지금 완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에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압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화가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의 그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완전하신 역사로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38년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해버렸던 그 과정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얻은 에돔과 모압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다시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시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던 1세대의 군사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 오늘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들, 이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신지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희가 북으로 나아가라, 4절에 또 여호와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5절에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6절에 사서 마시라, 7절에 지켜보셨다 함께 하셨다,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단 한 가지의 오차도 없이 빠짐도 없이 모두 다 이루셨음을 지금
계속해서 구절마다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을 말한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본 적 없습니까? 맨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꼭 그 사건이 지나면 변명하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렇게 해서부터는 이번엔 내가 꼭 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빈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권하에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잖아, 나 이렇게 하나님 몰라도 너희들보다 잘 먹고 잘 살잖아 라는 교만함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정말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멸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그 38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죄로 물들어서 오직 벌만 받던 그 시간들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의 결과에 대한 책망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책망하심으로 우리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그 죄를 후회하게 만드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 모두도 다 구원하고 싶으셔서 기필코 살리시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주인된 권세를 홀로 갖고 계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